경배 403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403장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언제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해짐이 구원을 얻으리.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해짐이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405장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너의 하나님, 길라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전도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중보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406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406장입니다. 해조차 힘을 잃고 온돌이 빛이 졌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자. 성과 마늘 눈꽃 위한데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굵게 접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18장입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도로 머리 강산 밝히렸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성진불에 합치니 샘 열매 맺어 보답하자. 사람 돈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의 주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살아가자. 온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진도받아 성기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안에서 생명에 멸류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321장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드리는 수요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달되는 산제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10년이 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에 바쁘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성도들 한 심령을 지역하시고 그 열정과 헌신을 기뻐 보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보호를 입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밤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며 믿음의 기도가 되며 믿음의 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정과 정령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질함소나 기도하며 성질해지며 의로워지며 깨끗해지며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평기로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이름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말씀에서 뛰어나는 불붙는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진정하게 설교하며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간절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함을 주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승의 양식이 되며 삶의 원리가 되며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기도 하시고 새 힘으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붙드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번성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새 힘으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 배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이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로 바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예배, 축복의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아마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찍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디하였은지 무법한 자들과 유혹에 끌려 너희가 크리스의 뜻에서 떨어진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성화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 이하에 나왔던 종말에 관한 비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눈으로 보이는 하늘 온 우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져 갖고 이 땅에 임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죄인인 우리가 살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되어져 갖고 이 땅에 다시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육신을 버릴 필요 없죠. 육신도 새로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부활 이후에 입는 육신이 아니고 지금 있는 육신을 새롭게 입는 거죠. 그러나 육신은 이 땅에 맞는 거죠. 천국에서 못 쓰는 겁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맞는 시스템이니까 여기 묻고 가는 겁니다. 땅에 묻어서 흙으로 되돌리고 육신이 묻혀있는 이 지상 흙 모든 창조물들이 부패하기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파멸로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종말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한되고 더럽고 타락한 이 하늘과 땅과 비교해 볼 때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죠. 죽은 이후에 가는 겁니다. 그나마도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영혼만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새롭게 부활되어진 그 육신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은 썩지 않을 육신이고 지상에 속해 있는 모든 특징적 요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먹지도 않으며 마시지도 않으며 잠잘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람들의 이해나 기호에 따라 측정되지 않습니다. 뭐 이쁘다, 이쁘지 않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지금 유명한 여배우들이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또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서로 비교해주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놨습니다. 완전한 성령이죠. 100%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수술한 배우들을 보면요. 특징적 요소가 전혀 달라요.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가진 육신의 모든 특징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못생겼다, 잘생겼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형상을 입었지만 범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죠?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충만할 때는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라도 말로 끄적지근한 거죠. 성령 충만하더라도 육신의 시험이 전혀 없는, 육신에 제한된 요소가 전혀 없는 성령 충만을 이 땅에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육신을 가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 구석은 조금 부족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원천이고 예수님의 중재 대언 사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성화의 과정을 떠나 영화롭게 되어진 겁니다.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그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다거나 그렇게 산다거나 뭐 상급을 준비한다거나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그 순간, 구주로 이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동소이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가? 그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또 성경의 위인들이 보여주는 건 무슨 승리가 우리가 없어요. 적습니다. 희소한 경우도 있겠죠. 아벨은 순교하잖아요. 죽을 위협을 거절하지 아니했고 형은 유혹을 말없이 받아들여요. 죽을 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우리 덜로 가자. 우리 유혹해요. 덜로 가자. 밑도 끝도 없이 왜 덜로 가자 그럽니까?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짜증을 많이 냈잖아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연락 안 되고 동생의 재산만 연락됐다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야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순주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이 의심합니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다정하지 말하면요, 의심하게 되겠죠. 아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순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아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다윗도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앞뒤가 가로막힌 상태죠. 뭐 굴속에 들어가서 바지 내리고 똥 누는데 그 2번 찌를 필요 있습니까? 한 번만 찌르면 되는 거죠. 사울의 신복들까지 말입니다. 뭐 이 진세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뭐 누가 쳐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진을 짜놓은 겁니다. 지금요. 진을 짜놓고 바울과 바울의 신부, 사울과 사울의 신부지 그 진 한 가운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물병을 들고 나오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옆에 있던 바울의 신부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참고 찔러버립시다. 2번 찔러 것도 없습니다. 2번 더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본 거죠. 사울을 온 게 아닙니다. 왕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와 마주한 겁니다. 굴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단 10몇 시간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빕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죠. 네, 그러므로 스데반도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스데반에게 부어진 거예요. 밥 먹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족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못 주고요. 새 마음을 주신 거죠.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가슴이 뜨거우시고 말입니다. 막 불같은 확신이 생기고 막 사흘에 한 번씩 막 예수님의 모습도 좀 보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뭐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생시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뒷모습이라도 보셨어요? 막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 막 우리 기도만 잘 돼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기도만 잘 되고 말씀만 귀에 쏙쏙 들어와도 막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을 좀 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새 힘을 얻고 이러세요. 뭐 일생에 한 번 그런 체험하고 말이죠. 그 힘으로 목표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요. 이분은 또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무식한 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분은요 정말 무식한 분. 이분이 무식하다는 건 예루살렘까지 소문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런데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요.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순수함이 인간 본연의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팔아먹는 사람인데 순수할 리가 없잖아요. 계산이 빡빡한 사람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만지는 사람이에요. 돈 만지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초지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이게 계산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거 없잖아요.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많이 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물건을 팔다가 어찌 좀 실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손해를 봤다. 그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날 장사가 다 틀렸다. 그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죽음 뿌리고 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육신이 다가 아닌 세상.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닌 세상. 내가 그 열심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팔아가지고 저축에는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려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힘주지 아니하시면요. 저는 생명을 못 내놓죠. 다시 계산에 붙들리는 겁니다. 이 지금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이럴 때 나한테 미래가 없을까? 막 성경 이럴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주님 이런 은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고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요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주신 약속 아닙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들을 테니까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셨잖아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하기 싫어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응답 받은 게 많습니까? 안 받은 게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안적으로 어떻습니까? 끄적지근하잖아요. 이 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음성도 좀 들려주시고 뭔가 좀 환상도 좀 보여주시고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요. 오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 사람들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불이 떨어져 버려요.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막 몇 날 며칠 30일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 매달려도 하나님 치고 가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말씀드릴 겁니다. 뭐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절간에 가가지고 지성 드릴 거예요? 답답해야 할 겁니까? 새벽에 일어나 정한수 떠놓고 빌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거나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그거는 건물이 아니죠.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라니까요. 제가 꼬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 입을 꼬매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꼬맨 입이니까 벌려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믿는 가족이 아직도 있죠. 그런 가족들이 많죠. 믿기를 믿어도 뭐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도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빌어서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먼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애터지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얼굴 볼 때마다 성질나지만 그래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지금까지 기도 더 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이해 못해가지고 잘못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절반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두 가지 영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하나는 더디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영역은요. 예수 믿을 때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게 의로워지는 영역이에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 죄 용서 받았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산 능력, 내가 죄를 이기며 살아온 삶의 흔적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적극적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내 자격이 변하고 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건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제2의 영역입니다. 점진적 변화의 영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죄와 싸우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막 옆치락 뒤치락 하면서 말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어떤 저는 말입니다. 저 그럴 때 이제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때는 좀 부흥이 잘 됐잖아요. 막 설교선에 너무 울어갖고 막 설교를 중단하고 그랬었는데 막 어떨 때 막 속도 사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런 은혜 주신다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 뭐 그런 어떨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면 이게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자원자는 아닌가? 막 별 시험이 다 들어요 저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성화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막 죄를 정복할 때 쥐야 그럼 마귀가 떠나가고 말입니다. 막 병자들도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네. 부천에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데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빨라요. 네, 1년 6개월 정도 빨라요. 이 양반이 짧고 10년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 그 양반의 친구입니다. 그 양반의 친구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든는지 보이는 겁니다. 간에 병이 들었는지 간암인지 간경화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요.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와서 기도 받고 갈래 그러면 들어와요. 그 기도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기도하면 다 나와버려요. 근데 희한한 건요, 아무도 정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와서 인사를 해요. 밥도 사주고 봉투도 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에 등록하려고 그래요. 그거 갚으래요. 그래서 속이 상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병을 고치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좀 머물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떠나가지 않는 성도 좀 주십시오. 근데 진짜 주셨어요. 첫 번째로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입니다. 사모가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면요, 그 사모가 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기도를 빠르게 살아가요. 영원히 떠날 수가 없죠. 또 하나 그 딸입니다. 딸도 그래요. 매 주일마다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으면요, 저거 큰 병에 휘둘리는 것처럼 말이죠. 몸이 힘이 없어가지고 못 견뎌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뭐 출장을 간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한 달씩 있다가 올 때 그때 또 건강해요. 근데 고기만 들어오면 말입니다, 그 모양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루 하나님한테 따졌다고 해요. 하나님, 제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 안 떠나는 사람을 둘이나 주셔야지 감사한데요. 건강한 사람도 좀 주시고 이왕 주시는 거 20년, 200년 좀 많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그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뭐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또 그 생각이 나요. 정말 이렇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까지 모인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목소리 소리해지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 일을 계속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모든 과정이 훈련입니다. 육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훈련이고, 그래서 더 많이 엎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엎드리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일단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 영화로워져 가는 그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성화되고 어떤 사람 조금만 성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보면요, 막 부쩍부쩍 크는 애들이 있고 좀 덜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성격도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막 불러놓고 막 눈만 부려놓더니 겁을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 한 대 얻어맞아도 꼼짝 따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각 전부 다 다르게 만드셨고 사명도 다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저까지 효과를 나타나는 칭의의 측면에서 보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의로워졌다, 깨끗해졌다,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 그 말씀 맞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일상적인 삶의 영역, 도덕의 영역으로 넓히게 되어지면요, 그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적극적이에요. 순서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난 거죠. 순서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요, 동시에 일어나요.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죄를 깨달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에 임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구원받은 잔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김옥수를 비롯해 박옥순가요, 김옥순가요, 그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그 무슨 선교인가, 세기폰 선교인가요? 그 선교예요. 그리고 화장품도 하고 있죠. 다단계로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미 죄 용서받고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졌으니까 작년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쳐요. 완전 구원은 도덕적 폐기로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의를 주장하는 사람하고요, 극단적인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종이한정 차이입니다. 360도 돌아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360도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요, 360도 한 바퀴 도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된 것이 영성적으로 계속되니까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데 어떤 죄는 교주만 지어야 돼요. 그 책임입니다. 그래서 고시전에 여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뭐 여자 관계가. 근데 자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교주이기 때문에 그런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그런 신도들은요,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그걸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분별력, 판단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 완전주의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나는 막 그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넘어뜨렸다, 막 그렇게 승리를 간증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죄들이 그냥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리앗이 한 대 얻어맞고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막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난타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게 틀림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확신도 있는데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침륜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위축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막 누구는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막 기도할 때 생명을 얻는다,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등대기가 뜨거워진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말이죠. 몇 년간씩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를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체험을 자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체험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체험을 해가지고 막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말을 뚝뚝뚝 하는 사람 드물어요. 잘합니다. 달변으로 간증을 잘 이야기하고 체험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솔직하게 건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내가 간증을 하는 내가 강조가 안 되고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간증을 듣고 보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이 피터 잘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간증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바울을 보세요.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볼 수 없는 걸 봤다. 그걸로 끝이에요. 천국 갔다 오고 나서 말입니다. 들을 수 없는 걸 들었으니까 예수님과 대화했고 천국에 가 있는 그 믿음의 선지들과 대화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뭔 얘기를 들었다. 무슨 막 기와 요청 깔려있다. 뭘 갖다.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 필요한 거죠.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계시록 읽으시면 되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니까 그거만 주신 거예요. 그 위에 딴 것을 구하면요. 우리가 서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적각성과 칭의가 너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착각이 뭡니까? 성도가 가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저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면 안 된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처음부터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질을 봉사해야 될 사람은 물질을 구하시고 물질의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리가 밝아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장사해야 돈을 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떻게 진보되어져 가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입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트라인, 하나님의 시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물질의 복을 줄까 말까 약 올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자꾸요. 하나님이 오래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커트라인 도달하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커트라인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용돈 주세요. 저가 자식을 키워오면서 그런 식으로 용돈 주고 그런 식으로 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저희 딸은 좀 덜 그랬는데 남자애는 장가를 가가지고 손녀를 2대 낳았는데 막 지 엄마한테 용돈 받고 학교 가면서 막 급하게 막 제 방에 와가지고 아빠 그래서 문을 열어요. 돈 좀 주세요. 그래요. 돈 좀 주세요. 저게 엄마한테 틀림없이 받았을 텐데 확인해보니 또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디 쓸 건데 아니 그냥 좀 주세요. 뭘 맡겨놓은 거 그냥 달라는 거 같고 뭐 빼들어가는 거 같고 그래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니까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그때까지 도달하면 주고 도달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금이 쌀던 애들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아무 말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요.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한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시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주신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원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만사 영통해야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복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마귀도 실패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기적적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물질이 필요한지 왜 건강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쌓아놓기 위해서 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 더 많은 재금을 넣어놓기 위해 갖고요. 아니면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요. 그리고 욕심이 정욕이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특별한 강조 없이 말입니다. 목적 없이 이런 것들을 강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많이 해야 됩니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작게 여겨지니까 집도 파는 거고 차도 파는 거고 나중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뭘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신앙이 병들은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입은 거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시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그 흔적 같은 걸 자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막 일주일간 열흘간 단기 설교하면서 유서를 쓰고 가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 유서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교하다가 선교하는 거 독립적으로 가는 거 아니죠? 현재 있는 선교사님 도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선교하다가 뭐 필리핀 가면서 유서를 쓰더라고요. 필리핀 가면서 유서 쓸 필요가 없습니까? 근데 유서를 써가요. 비장한 각오로. 왜 유서를 씁니까?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선교하다가 생명을 내놔야 할 일이 있으면 죽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유서 쓰고 간 사람이 정말 절박하다고 죽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단기 선교하면서 유서를 써놓고 가면 가족을 이끌고 현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선교사님들은 뭘 써놓고 가야 됩니까? 그분들은 진짜 유서 써놓고 가요. 생명보다 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내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은 하나님을 바치기로 이미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됐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필요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과 삶의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벌써 여러 해 돼서 1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생물교회가 아프간 선교 갔다가 그 참 많은 고립을 치러봤죠. 이제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프간 선교가 생물교회 형제들의 아프간 선교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탈리반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회심했어야 돼요. 아니면 유서 써갖고도 전부 다요. 아프간 그때 위험했습니다. 뭐 미군에 가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위험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한국에서도요. 여행 위험 지역이 아니라 여행 금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유서 써놓고 가는 거예요. 유서 써놓고 갔으니까 유서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갔어요. 뭐 그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그러니까 유서대로 다 순교를 해서 자신들의 생존 열정을 유서대로 증명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못했잖아요. 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뭐 두 번인가 순교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순교 안 했다고 주님들 야단 안 쳤어요. 불신자들도 욕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도 말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글을 올리고 그래갖고 탈레반을 욕했지. 세물교회 형제들 아무도 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절반의 승리죠. 절반의 승리지만 주님은 칭찬해 주시죠. 한국교회도 칭찬해 줬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버렸던 겁니다. 베드로도 생명 안 바쳤다고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주셔요. 베드로를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적극적인 면과 점진적인 면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도 그 적극적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저는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상급은 다른 문제예요. 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한쪽은 기쁘지만 한쪽은 쭉 그래요. 상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반바지 입고 상급 어떻게 합니까? 그 양복 입고 있어야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준비 안 된 사람, 불 나온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불 나면 잠옷이라도 입고 있죠. 여름에 불 나면 반바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찔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안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막 배랑 몇 번 맞아놓으면 막 얌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푸틴도 잘 견디고 있어요. 악한 짓 하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악한 놈들 쫓아도요. 교도소에서 편히 잘 지냅니다. 편히 잘 지내요.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들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그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지고 괜찮습니까? 우리 한국 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떤 국가가 있겠습니까?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통일교 손목이었다, 신천지 손목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좀 잠잠해지겠다 그러는데 국회에 가서 만들어내는 게 교회 폐쇄법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천주교와 신천지 왜 들고 나온 겁니까? 교회를 질식시키려고 들고 나온 수단이 불과한 거죠. 그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거 있습니다. 구원은 적극적인 면이 있고 점진적인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유연성, 신앙의 유연성을 이어서 안 돼요. 여러분도 골리앗과 같은 영적인 대적과 싸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다윗과 싸울 때는 다윗에게 물맷돌을 맞고 한 방이 넘어가 버렸어요. 한 방이에요. 한 방이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한 방 맞고 꼼짝도 안 하고 말이야 달려와가지고 57kg짜리 창을 휘둘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꼴 났잖아요. 어떨 때 기도할 때 영적 백배해갖고 말이야 영적 대지들을 한 번에 넘어가는데 어떨 때는 영적 대적을 못 이겨갖고 말입니다. 성경 읽다가도 졸고 예배 드리다가도 잠녀에 빠지고 말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안 돼갖고 푹푹 졸다가 일어서고 말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잽을 날릴 때마다 맞고 내가 녹초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너는 골리앗도요. 지금 골리앗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날렵해가지고요. 아주 다윗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마귀가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타락시킨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 갔을 때요. 똑같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갔어요. 대학생들이 갔습니다. 한동대에서 갔습니다. 한동대에서. 그런데 선교는 모습이 달랐어요. 한동대는 옷도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었습니다. 현지인들 비슷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차도 현지인들이 참 타는 버스를 빌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막 현지인들 아닌가 그렇게 이걸 빌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지당하지 않냐고 선교 프로그램 다 이행하고 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샘물교회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빨간, 파랑, 노란 말입니다. 막 알록달록 옷들 다 입고 그 버스도 말이에요. 제일 비싼 거 세대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타고서는 말입니다. 조행무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날 잡아가세요 하고 표적으로 다니는 거죠. 그 지혜로워야 돼요. 그분들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적각성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 다이트를 해갖고 나보다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러셔서는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분석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끼어있고 지혜롭게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워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로워졌잖아요. 내가 그동안 천국밖에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까? 영적 전투예요. 마귀를 깨뜨리고 교환하고 간주하고 말입니다. 그 악과 더러움으로 똘똘 뭉쳐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마귀보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마귀 앞에 서기만 하면 멍청해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눈만 보라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술수를 조금만 써도 말입니다. 같이 휘발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틀림없으니까 이것 붙들고 큰 시름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의 교활함을 드러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남은 생애를 다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뼈저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기도를 2번, 3번인가 하죠. 왕입니다, 왕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울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와 싸우는 성화, 영적 성장 성숙에서 과정, 성화의 과정을 놓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온다면서 저렇게 맨날 졸기만 하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럼 두셔야 돼요. 야, 저렇게 졸리는데도 새벽기도를 나오시니까 참 은혜가 크다. 이 바꿔놓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집사라 그러면서 1년 내내 나가도 그렇게 철학기도 한 번 안 하냐. 그 바꿔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1년 내내 가도 철학기도 한 번 안 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철학기도를 반복돼서 잘 안 되니까 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 잡는 데 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싸우는 것, 악한 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을 세우는 것, 이건 내가 밥 먹는 힘까지 끌어올려야 될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 전투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졸려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교활한 것을 온천하게 드러내면서 영적으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술돈 마음 있는 사람 내 소리를 믿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고도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적게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세상에서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일세 네 밝게 다가오니 보좌 앞에라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거두리 예수의 세상에서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일세.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파산합니다. 현실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나라 빚만 4,800조, 4,680조라고 알려졌죠. 근데 개인 빚까지 다 합치니까 6,800조가 넘는답니다. 조금 더 넘어가는 게 개인 빚 때문에 사실은 넘어가는 거죠. 중이 파산이에요. 파산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나라 빚보다도 지방 정부 빚과 개인 빚입니다. 개인 빚도 많으면 갚을 필요 없고 파산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 빚은 전부 다 외국에서 빌려온 것들입니다. 일본의 빚은 정부가 발행하는 돈, 그 채권을 일본 은행과 일본 기업이 사요. 그래서 뭐 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몇 번이면 일본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국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무너지면 그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도 나라 빚이랑 개인 빚 합치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6,800조요. 이건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짊어질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지금 마음이 좀 바뀌어야 돼요. 빚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25조원 추경을 해갖고 얼마씩 나눠준다고 했죠. 15만 원이 있고 뭐 35만 원 그렇게 나눠주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화폐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안 쓰겠다. 우리가 안 쓰면요. 지역화폐 발행할 회사가 들어가 버립니다. 만천에 쓸 수도 없어요. 지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할 게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머리 터지게 대통령하고 싸워도 돼요. 국회의원들하고 싸워도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정치인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이거 돌팔매질하고 이거 하는데 제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교회 폐쇄법이 지금 코앞에 나와 있습니다. 통과되리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위기, 육체적인 위기, 물질의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죠. 당신 보니까 예수님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